오늘 1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통상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는 다볼산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다볼산인데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거기서 언뜻 보니까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께 세 분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입은 옷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얼굴빛과 그 옷빛이 휘어져서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빛이 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딱 보니까 모세인지 어떻게 알고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죠. 딱 보니까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지만 딱 보니까 모세하고 지금 엘리야가 주님하고 대화를 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놀랐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강력한 이 감동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죠. 그 생각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영적인 어떤 강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말로만 듣던 모세, 말로만 듣던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인사이트가 왔겠어요. 감동이 왔겠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요. 구름이 와서 덮으면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나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구름이 걷히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나의 아들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인을 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해요.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 말을 들으라 혹은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최고의 축복은 뭘 믿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나라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고 유대인들한테 말했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일도 잘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그 사람의 장점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만 믿는 거예요. 싫으니까, 아니면 좋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건데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초막 세 개를 짓기를 원했어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좀 이따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냐?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장막도 필요 없고 엘리야를 위한 장막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젠 주님만 남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만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말했다. 처음부터 언제 말했냐?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이 이거는 뭐냐니까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아담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온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어요.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충만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아담은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아담은 잊어버렸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땅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씨를 줄 것이고 내 씨를 번성케 할 것이며,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문화와 문명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였죠. 그 당시 갈대아 우르의 세계 최고의 문명, 문화는 뭐냐니까 우상의 문화였죠. 우상.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뭘 한 사람이냐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판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가 뭐냐니까 우상이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도 종교를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가 최고였어요. 그 우상에서 나오는 학문과 철학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상과 점성술과 이런 것들, 박수무당, 그것이 최고의 학문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이 아브라함은 우상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뭘 했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픽하변했어요. 왜? 우상이 바글바글한 그곳에서 뽑아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은 계속 순종을 했는데요. 나중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이 아들 줄게,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 당시에는 다 우상 숭배했는데 이 아브라함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아들 줄 것을 믿고 있는데 중간에 실패한 적도 있죠. 실수한 적도 있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면책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삭이 티네이저가 됐을 때 15, 6, 7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아 어느 날 밤에 찾아왔어. 잠을 자는데 아브라함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박또박 강하게 잘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이 말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날 아브라함은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깨워서 하인 둘과 함께 하인들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모리아 땅. 3일 길을 가죠.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사라가 자다가 말고 깨어나서 아니 아들 데리고 어딜 가시오?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니까 걱정 말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갔어.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놀래서 말릴까봐 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산 밑에서 아들 이삭에게 너 이 땔감 번제를 뜰 땔감을 어깨에 메고 날 따라와. 칼을 들고 땔감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서 번제로 바치죠. 번제로 바치고 위에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 찍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가지고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동작 그만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네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갖다가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까 내게 순종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또 반복하는데요. 조금 다른 게 뭐냐니까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랬어요. 대적의 문을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를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뭐냐니까 예언이 그 축복이 진보돼서 나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는 바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릴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권능이 있는 주님인 것을 알았어. 죽어도 살릴 것을 알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찍는 거죠. 어떻게 찍겠어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죽으면 끝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어요? 순교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는 이 축복,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이 축복이 있죠. 이 대적을 문을 주겠다는 이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지 않았죠. 원래는 장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이삭에게 가야 됩니다. 이삭에게.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경히 여겼어. 근데 야곱이 약삭 빠른 사람이라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형님이 배고파서, 야, 야곱아, 뭐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형님 팥죽 있는데 잡술래요? 그래, 한 술 줘.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세요. 그래?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살고 봐야지. 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살고 봐야지. 애섭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야, 지금 살고 봐야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으면 끝인데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섭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에서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 이놈이 나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형님한테 이 팥죽을 팔아먹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했나니까, 에서가 속은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아버지한테 보니까, 아버지, 이 야곱 이놈이 지난번에도 팥죽 한 그릇 갖고 나를 속이더니 요번에 또 속였습니다. 내가 저놈을 용서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야곱은 아버지 속였어. 첫째는 자기 형님 속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데, 야, 해가 뜨는데 내가 가야겠다. 나로 하여금 놓아라. 나를 놓아줘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놔요. 못 놉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놉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니까, 이 하나님이 환덕뼈를 치는 거예요. 천사가 환덕뼈를 치죠. 환덕뼈를 치니까 환덕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천사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지다.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꺾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아주 이 남자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엄마 치마만 잡고 이 요리하는 거나 배우고 팥죽이나 끓이고 이러던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이 축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형님 속여 먹죠. 아버지 속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주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안 됩니다. 못 가요. 축복해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환란이 많았어요. 이삭의 인생은 뭡니까? 아버지가 너 번제단에 올라가라. 번제단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너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번제단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너 죽어도 살릴 수 있어. 올라가잖아요.
이삭은 한 번의 순종으로 인생이 평탄했어요.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있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모습. 근데 야곱은 나중에 바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인고? 그러니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뭐라니까? 내 나그네끼리 인생이 130세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적은 세월이라 130이면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외삼촌한테 고생했죠. 또 이쪽에 와서 에서하고 또 만날 때 고생했죠. 야복강에서도 고생했죠. 또 다말이 또 성폭행당해서 고생했죠. 또 자기 아들 요셉이 죽어서 고생했죠. 그야말로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보면은 자식들하고 별일이 다 있었죠. 순종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위대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위해서 뭐 순종 같은 거 없었어요. 아버지 형님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말 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한다고 했어요. 100% 순종하신 분이죠. 그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기도가 안 끝났어요. 아직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3번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받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그 험악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힘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꺾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울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기도 딱 멈췄습니다. 아니 이 바울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고 세계 만방국국에 다녀야 되는데 사단의 가시가 박여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십니까? 야, 나는 고치고 너는 못 고치냐? 그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고쳐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오. 끝까지. 근데 바울은 하나님 음성 딱 들으니까 딱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앞에서 반박을 한 것이죠. 근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니까, 사사님,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 다른 나라 다 보세요. 왕 있잖아요. 왕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할 때도 일사불란하게 나가고 왕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니까, 야 하나님,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와가지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려와서
만나 먹이고, 생수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고, 배고프다고 그럴 때 먹이고, 고기 먹이고, 목마르다 할 때 먹이고, 춥다고 그러니까 불기둥, 덥다고 그러니까 구름기둥 다 주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약속의 땅까지 들여와 그래가지고 먹고 입고 기르고 다 밭에서 나게 해가지고 먹여줬는데 이제 와서 왕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사사시대 되어가면서 믿음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사무엘 때 조금 올라가다가 사무엘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가장 슬퍼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그래 그럼 왕을 줘라 그랬어요. 사울을 세웠죠. 사울이 너무 교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패하고 사울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솔로몬이라는 왕을 줬어요. 아들을 줬어요. 솔로몬.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을. 그리고 너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너 왕통을 통해서 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배반했죠. 나중에 하나님 완전히 배반했습니다.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런다 이거죠. 정략적으로. 근데 여자들이 올 때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 여자들이 우상 섬기게 했어요. 우상 갖다 놓고. 자기 일설에 하면 솔로몬도 같이 절했다는 거죠. 나는 지혜자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거는 껍데기로 그냥 하는 거니까. 여자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버린 거예요. 솔로몬한테 너무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왕 때 다윗 때문에 그 다음 왕 때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 개로 잘랐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인본주의 국가가 되고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을 세웠지만은 처음에는 잘하는 듯 하다가 다 배반했어요. 제대로 한 게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왕을 패해버렸죠. 이 왕정을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게 왕이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지배를 받다.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지배를 받다. 그 다음에 저기 헬라의 지배를 받다.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 왕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헤로드 왕은 그건 왕이 아니지. 로마가 세운 그냥 섭정왕이죠. 가짜왕. 그러니까 인간의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다윗같이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일이었어요. 누구같이? 야곱같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아니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얼마나 하나님같이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당시엔 더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의 죄악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는데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이 끝장이 났고 죄가 끝장이 났고 사망이 끝장이 났고 마귀가 끝장이 났습니다. 이것들이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율법이 끝, 죄도 끝, 사망도 끝, 마귀도 끝,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은 뭐냐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